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고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이 고통, 이 고난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오늘의 제목처럼 이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고통의 책임을 안 좋게 말하면, 좀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남에게 이렇게 전가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우리의 이 고통과 고난을 극복해 보려는 좀 떠넘겨서 좀 책임을 돌려서 회피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구절을 통하여서 고통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통의 모습이 우선 드러나고 있는데요. 3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고통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나의 황폐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심령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타들어간다, 가슴이 타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들의 이 확장판들이 있습니다. 내 뼈가 숯같이 탔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였다. 딱 봐도 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괴로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은 밥을 먹어야 하는 우리가 이 배고픔이 우리의 원초적인 이 표현이잖아요. 가장 하루에 많이 느끼게 되어진 표현인데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두고 말라버렸고 엄청난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들러붙을 정도로 식음을 전폐하는 고통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내부적인 괴로운 마음들, 이 외로운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8절과 9절에 보면 그 고통의 외부적인 표현들이 또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합니다. 나를 대항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운 저자의 어려움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 2절과 그 다음에 10절과 11절로 이 고통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 겉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 이 고통을 주관하는 그 외부적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의 내용들을 들어주시기를 이 시편 기자가 간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괴로운 이유가 괴로운 상황이 무엇이냐면 2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지 않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제일 괴로운 것입니다.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이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떠하신 상태입니까?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분노와 진노를 가지고 계시고 주께서 나를 들어서 집어 던지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음으로, 그 하나님의 외면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유예요. 우리 고통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대상처럼 우리가 읽고 또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스스로 이 분노와 진노에 대한 책임을 지셨죠. 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표현되어지는 이 분노와 진노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고통과 아픔들의 모든 짐을 지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괴롭히는 자처럼 표현되어질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분노와 진노로 이 고통에 대한 끝까지 책임을 물으시면서 우리를 결국엔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시나 하나님이 신이신 스스로의 그 분노와 진노를 스스로 지시고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체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할 때 우리의 그 교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동등한 선상에서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말다툼을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너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책임을 던지냐? 너가 화를 내놓고 왜 나한테 책임을 던지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우리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동등한 입장에서 마치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의 인간처럼 놓고 볼 때 우리는 그런 책임의 의무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분노라는 단어, 진노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사실상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하나님은 당연히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고통을 받을지라도 사실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신이신, 우리의 유일한 근거이신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합당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서두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사실은 성경에 이유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분노, 굳이 표현하자면요, 이유 없는 분노일지라도 가만히 옆에 있던 사람이 이유 없이 나한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뜬금없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일지라도 의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므로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로 인해 빼앗기신 거예요. 빼앗긴다는 단어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상황을 설명하자면 사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빼앗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처음부터의 틀어짐이 이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느 순간에 이유 없이 길 가다가 꼴까닥 하고 죽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분노와 진노로 갑자기 우리가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내려치셔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처음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전적 타락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죽이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우리를 내려치셔도 우리가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내려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 역사, 우리의 존재 자체가 틀어졌던 이유는 아담의 범죄,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의 분노와 진노라는 표현은 이것은 왜 뜬금없이 이러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의 분노와 진노의 끝이 어디예요? 이것에 대한 책임을 결국 누가 무셨습니까? 우리에게 끝까지 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 이 분노와 진노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구원의 은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아니면 우리가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묻는 이런 뻔뻔한 질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치셔도 할 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고통의 날이 오늘 이어질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한탄할 자격조차 없음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고통의 날이라도 그 은혜로 살게 되어졌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날,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겸손이라 말하며 설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어려움도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나가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마치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그가 그 고통의 토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음을 기억할 때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은혜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아픔에 집중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탄식은 찬송으로 바뀌고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신비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지나여 넘어지고 피곤하여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의 얼굴빛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함을 고백하며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